우리나라의 역사를 조금 돌아보면요. 불과 이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요. 철저한 계급 사회였다는 사실을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다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소위 양반이라 불리우는 이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요. 인구의 대다수가 이 평민이라 불리는 피지배계층이었고 또 그 중에서는요. 그나마 이름이나 또 성조차 함부로 가질 수 없었던 천민과 노비 역시도 존재했었는데요. 지금으로선 정말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시작된 이 한국교회, 한국교회 안에서 역시 이 신분에 따른 계층 간의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현재도 있는 이 종로구 인사동에 위치한 승동교회라고 있는데요. 이 승동교회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 곤당골 교회,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이 곤당골 교회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요. 이 초기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어떤 신분의 갈등이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기에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한 백정이 있었습니다. 백정.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당시에 백정은요. 계급 사회라는 이 피라미드 구조에서 가장 아래층에 위치한 최하층민으로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소위 이름도 없는 경우가 허다했는데 이 백정 역시도요. 그저 백정놈이라고 불릴 뿐이었어요. 이름도 없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 비참한 인생 가운데에 자신의 그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에 내 자식만은 그러한 현실을 물려주지 않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어디 학교에 다닐 만한 곳이 없나, 학업을 진행해 나갈 곳이 없나, 그렇게 수소문한 끝에 한 곳을 찾게 되었는데요. 이곳은요, 아무리 백정의 자식이라 한들 그러한 신분과 상관없이 공부를 시켜주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이 어디였냐? 바로 1894년에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세운 곤당골 교회였죠. 그렇게 이름도 없는 이 백정의 자식이요. 곤당골 교회 내에 위치한 예수학당이라는 곳에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자, 그러던 어느 날에 무어 선교사에게 한 학생이 찾아와 간절한 부탁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죽게 되었는데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라는 간청을 듣게 되었죠. 이 학생이 누구였을까요? 네, 이름도 없던 백정의 자식이었어요. 백정의 자식은요, 자신의 아버지가 죽을 병에 처하니까 그 즉시로 무어 선교사에게 찾아갔고요. 이 무어 선교사는요, 자신과 함께 선교 활동을 이어가던 의료 선교사였던 올리버 에비슨이라는 사람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고 함께 그 백정에게로 나아갔고 보살피고 돌보아준 끝에 이 백정이 병이 깨끗이 치유함을 얻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며 사경을 헤매던 백정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 믿을 수가 없느냐? 아니 어떻게 고종 황제, 고종 황제를 살피던 왕실 주치의가 자신같이 이름도 없는 이 천하디 천한 백정놈을 돌보고 치료해 준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다 나은 후에 이 백정은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요, 자신을 도와주었던 그 무어 선교사가 있던 곤당골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회심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무어 선교사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었고 처음으로 백정이 아니라 백정놈이 아니라 박성춘이라는 이름까지 얻게 되었죠. 그런데 이런 감사한 상황 가운데 이런 놀라운 상황 가운데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당시 곤당골 교회에 출석하던 사람들의 신분이 대부분 이 양반들이었다는 것이죠. 수백 년 동안이나 계급 사회에 노출되었던 이들에게 신분을 넘어선 그 사랑을 나타내고 모습을 나타내고 자비를 나타내는 모습이 쉽게 나타날 리 만무했죠. 그래서 하루는요, 이 양반들이요, 서로 작정하고 다 같이 모여서요, 무어 선교사를 찾아갔습니다. 아니, 사람 같지도 않은 백정놈이랑 어떻게 한 공간에 있으란 말입니까? 그를 내쫓던지 아니면 우리가 나갈 테니까 선택하십시오 라며 협박 아닌 협박을 가했죠. 당연히
이들의 기대 가운데 우리가 아니라 백정 박성춘을 쫓아내리라 기대를 하고 나아갔던 것이지만 한 마리의 양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따라 부어 선교사는요, 양반들이 아니라 도리어 박성춘을 성도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격분한 양반들은요, 결국에 곤단골 교회를요, 진짜 나갔어요. 그리고 자신들만 따로 모일 수 있는 교회를 설립하기에 이르렀죠. 도무지 이 자신들과 같은 양반이 아닌 도리어 사람 같지도 않은 백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사랑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그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이 백정 박성춘이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이 율법 교사가 마치 이 백정 박성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곤단골 교회 양반들처럼 느껴집니다. 나의 기준과 어떠한 자격 요건을 정해놓고요,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 최소한의 기준이라도 부합했을 때 사랑하려는 존재, 이 존재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갖춘 존재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요, 어떤 율법 교사가요,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을 가지고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의 내용과요, 또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을 보고 있노라면요, 그가 정말 이 영생에 관해 궁금해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고요, 분명 그 너머에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음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당시에는요, 이 영생에 관한 질문을요, 고대 랍비들에게 던지고요, 이 내용으로 서로 토론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요,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정말로 메시아로 믿고 구원자로 믿고요, 정말 영생에 관해 궁금하여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흔히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과 그 무리 앞에서 자신의 지식을, 또 자신의 어떠한 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목적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은요, 이러한 율법교사의 마음과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시고요, 당시 랍비들이 던지는 일반적인 질문을 통해 답을 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의 이 답변에요, 율법교사는요, 속으로 오케이, 대화가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다라며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곧장 이때다 싶어 속으로 열심히 준비한 답을 내뱉었죠. 우리 이 율법교사의 대답이 무엇이었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네. 아멘. 율법교사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의 말씀과 이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하여서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곧 영생의 길이란 답을 합니다. 네, 예수님도요, 이 율법교사의 대답처럼요, 모든 계명의 첫째 되는 계명을 말씀하실 때에 곧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과 또 둘째 되는 계명 역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죠. 율법교사는요, 자신이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적인 측면에서의 답을 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역시도요, 그의 대답을 옳다 여기셨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답이 옳다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죠. 네가 답한 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네가 알고 있다면 실천하라.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인데요. 그런데 율법교사는요, 안타깝게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순종하라는 포인트를 잡아내지 못하고 온통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또 처음 목표한 바를 이루고자 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율법교사는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 스스로 이웃의 범위, 또 이웃의 조건마저 정해놓은 채에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던 것인데요. 이 당시에 율법교사들이요, 보통 자신들의 민족이었던 유대인, 이 유대인들을 의미하고 뜻할 때만 이웃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가 레위기 말씀을 인용하여 답을 한 것도 역시 문맥상 자신이 사랑해야 할 이웃이 오직 자신의 민족 유대인뿐이라 한정 지어 놓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율법교사의 이 의도를 통해 예수님께 질문한 것을 의역하여 다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이요, 율법의 말씀처럼 나의 이웃은 나의 민족 유대인들 맞지요? 내 민족만을 사랑하면 되는 거 맞죠? 지금 선생을 따르는 제자들과 이 많은 무리들 앞에서요, 내 말이 맞다는 것을 확실히 해두고 싶습니다. 율법교사의 이 말은요, 곧 자신이 사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라도 갖춘 자만을 향해서 내가 순종하겠노라는 의도가 담긴 대답이었습니다. 마치 곤단골 교회 양반들이 백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같은 신분에 있는 양반들과만 신앙생활을 하려 했던 것처럼 이 율법교사 역시도 같은 유대민족이라는 이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율법교사의 의중을 그리고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요, 비유의 대가답게 직설적인 대답 대신에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이죠. 비유의 내용을 잠깐 보자면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여정 가운데에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요, 그것도 모자라 죽을 만큼 맞고 옷까지 다 벗겨진 상태로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역시도요, 이 강도 만난 자와 같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이었습니다. 이 말은 곧 제사장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요, 자신의 의무, 제사장으로서의 의무를 다 수행한 뒤 강도 만난 자를 그 여정 가운데 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그런데 제사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고도 피해서 지나갔죠. 분명히 자신의 두 눈으로 보았지만 피했고 지나갔습니다. 아마 이 제사장이 보고도 그냥 지나간 것은 이미 그 사람이 다 죽어가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만에 하나 제사장이 그 사람을 도와주다가 강도 만난 자가 진짜 죽기라도 한다면요, 이 제사장은요, 시체를 만지는 부정한 일, 율법에서 금한 것을 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실제로 제사장에게 일어난다면 그 이후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는요, 7일간 부정한 상태로 따로 격리되어 지내야 했고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는요,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하는 그 번거로운 의식 역시도 다 행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은요, 당연히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제사장의 의무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이 당연하죠.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사람들의 부정적인 평판 역시도 감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 할 제사장이 시체를 만지는 어리석은 일을 정했다는,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다는 평가를 견뎌야 했던 것이죠. 이 제사장 다음으로 그곳을 지나던 레위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다 죽어가는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왜요? 자신이 부정하게 되는 일을 피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로 인해 자신이 감당해야 할
어떤 피해와 손해를 감당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럼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생각을 좀 해보았어요. 예수님이 왜 비유 가운데에 제사장과 레위인을 등장시키셨을까? 다른 직종 그리고 다른 지파도 많은데 왜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을까라는 것을 말이죠. 아마도 이 종교적인 의식과 또 정치적인 의무를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여 수행했던 레위인과 또 성전에서 많은 의식을 치료했던 제사장 역시도요. 그 누구보다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었을 거예요.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에 능통하던 자들이었죠. 그런데 정작 그들은요. 머리로는 가득 채워진 것들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강도 만난 자가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거든요. 만약에 그를 도울 경우에요. 자신들에게 피해가 가잖아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 모두요. 머릿속으로 아는 지식적인 측면만을 내세워서요. 그것을 핑계 삼아 그냥 지나갔어요.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진짜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의미를, 그 뜻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은 채 말이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레위인과 제사장이요. 이렇게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을 비유로 듣게 된 율법교사 역시도요. 아마 뭔가 찔림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뭐지? 이 쎄한 느낌은? 지금 내 얘기를 돌려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교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예수님은요. 비유에서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십니다. 유대인들이 들짐승처럼 여기고 들깨처럼 여기는 원수와 같은 자들을 말이죠. 오죽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이요. 서로 화내고 욕할 때 야 이 사마리아인 같은 발음도 어려운 사마리아인 같은 놈아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을 적대시했고요. 이를 들은 상대방의 입장에서는요. 엄청난 모멸감과 불쾌함을 느꼈을 정도로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사마리아인들이요. 도무지 이웃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런 존재를 등장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원수와 같은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조금 길지만 우리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사마리아인은요.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던 레위인과 제사장과 달리요. 보고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요. 돌보아 주었습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심지어 일면식도 없던 그 사람을 위해 치료해야 할 값을 대신 치르겠다는 모습까지 나타납니다. 여러분, 죽어간다는 것은요. 어쩌면 도움의 때가 한정되어 있을 정도로 절박하고 급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가운데에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고 행한 것은 딱 한 사람, 유대인이 원수로 여기던 사마리아인 뿐이었습니다. 율법교사의 질문,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다시 말해 유대인만 사랑하면 되죠라는 그 자신이 내세운 조건이 담긴 질문에 예수님은요. 비유를 통해서 원수와 같은 존재, 내가 미워하는 존재,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것만 같은 존재 역시도 이웃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내 이웃의 범주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선호하는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기준과 조건을 갖춘 사람만이 아니라 나의 이해와 감정과 기준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마치 양반이요. 그럼에도 신분을 뛰어넘어 백정을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말씀의 순종이요.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것만 같습니다. 머리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미 우리의 머릿속에는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이 기록된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행동으로, 순종으로 이어지기가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나만의 기준이 나도 모르게 다 세워져 있습니다. 내가 선호하는 외모, 나와 잘 맞는 성격, 특히 우리나라는요, 학연, 지연, 혈연으로 인한 인맥 관계가 두드러지잖아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 내가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세워놓은 조건에 충족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어요. 그렇죠? 그땐 주님이 말씀하신 이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느껴지지 않아요. 아마 율법 교사 역시도 그랬을 거예요. 내 이웃이 내 민족, 내 유대인으로 한정된다면 순종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테죠. 예수님의 말씀에 별다른 반감도 가질 일이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대상이 차마 내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존재라면 그땐 이야기가 달라지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끝내시고요, 율법교사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셨잖아요. 누가 진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에 율법교사는 어떻게 답을 합니까? 차마 자신의 입으로요, 직접 사마리아인이라고 담지 못하고요, 강도 만난 자를 도운 사람이 이웃이라며 우회하여 대답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마음에요, 사마리아인에 대한 불편함이 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를 이웃으로 여길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몰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알면서도 포기하거나 그대로 멈출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무지 못할 것 같기 때문이죠. 내가 세운 기준과 어떤 조건이 있는데 그 최소한의 기준마저 갖추지 않는 것만 같은 상대방을요, 말씀에 따라 이웃으로 삼고 사랑하기가 정말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정말로 싫어하는 행동이 하나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 하면요, 손가락으로 저를 툭툭 밀치면서, 밀치듯 건들면서 명령조로 말하는 것이. 전 이상하게도 어려서부터 그런 행동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물론 뭐 이렇게 하는 거를 뭐 좋아하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래서 잘 있다가도요, 누군가 제게 이런 행동을 하면요, 너무너무 화가 나요. 그리고 금세 욱하는 모습이 나타나곤 했어요. 지금은 안 그럽니다. 지금은 뭐 그런 행동으로 절대 화가 나지 않아요. 뭐 그렇다고 저를 손가락 툭툭 치면서 목사님 하고 하실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튼 이 제가 믿음이 없을 때, 어릴 때에 부모님 따라 억지로 교회 갈 때요, 한 3주 정도요, 몰래 교회에 안 나갔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절 뒤에서 툭툭 찌르면서 엄마 조용히 안 해? 어디 설교 시간에 떠들어? 라고 훈계하던 무서운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이미 제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요, 하필 우리 담임, 그 공과 담임 선생님이 안 계셔서요, 이분이 일일 공과 선생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또 공과 시간에 집중 안 한다고 정말 친구들 보는 앞에서 제 뒤통수를 때리시는 거예요. 제가 그 즉시로요, 제 눈물이 나올 뻔한 걸 참고 교회를 뛰쳐나갔어요. 근데 문제는요, 제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요, 교사로 섬기고 있을 때요, 그 부서에 이 선생님이 나중에 합류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교사가 너무 하기가 싫더라고요. 어릴 적 트라우마가 막 떠오르면서 PTSD라고 하나요? 막 그 선생님 볼 때마다 뒤통수가 아른아른거리고 막 괜히 막 어떻게 평가받는 것 같고 정말 너무너무 기분도 안 좋고 도무지 한 공동체 내에 있기가 싫었어요. 근데 무엇보다 저를 화나게 했던 건 아무렇지 않게 절 대하고
예전에 내가 뭐 다 잘 가르쳐서 지금 교사를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한테 공을 돌리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뭐 아직까지 완전히 용서했다고는 할 수 없는데 네. 어쨌든 저와 같은 이러한 경험을 살면서 마주하신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이 돼요. 함께 있으면 정말 성격이 안 맞아 힘든 경우도 있고요. 또 날 유독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별다른 이유 없이 날 험담하거나 미워하는 사람 역시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죠. 또 비유의 말씀에서처럼요. 물질이나 또 신체적으로 나에게 어떤 피해를 입힐까 자연스레 피하게 되는 사람 역시도 마주하게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원수와 같은 존재. 도무지 내 입장에서 그리고 내 기준에서 사랑할래야 사랑하기 힘든 그런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나요? 우리 누가복음 6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 역시도 이웃으로 여겨야 하듯 양반이 백정 역시도 교회의 동역자로 인정해야 하듯 우리 역시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사랑까지 이웃으로 여기고 사랑하고 선대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정확히 보자면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상태나 감정이나 조건에 따라 해도 되고 또 하지 않아도 되는 권면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나타내야 할 순종해야 할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전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어려운 마음이 들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왜 이렇게 약한 자에게, 나같이 약한 자에게 높은 수준의 순종을 요구하시지? 나는 할 수 없을 것만 같은데 라고 말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니까요. 문득 이런 생각이 또 스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결코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라 명령하셨을까? 그건 절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데 그러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 분명 가능하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렇게 제가요. 지난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니까요. 너무나 다행히도요. 원수와 같은 이들을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순간이 있었고요. 또 그들을 용서하고 함께 동행하며 나아갔던 기억들이 다행히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때면 용기를 갖고 용서를 구하였던 경험 역시도 있더라고요. 내 힘으로, 내 본성으로 불가능했던 모습들이었죠.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각자의 기억을 신앙생활 가운데의 기억을 돌아보라고 한다면 분명 내 힘으로 불가능했던 사랑, 나의 기준과 이해를 넘어선 그 사랑을 흘려보냈던 기억들이 모두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번에 청년부 국내 단기 선교를 통해서요. 이렇게 내 기준과 이해를 넘어선 사랑을 도저히 나의 이웃으로 삼을 수 없을 것만 같은 대상을 이웃으로 삼고 흘려보내는 그 모습을요.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보았어요. 저희가 약 한 달 전에요. 정말 더울 때 경북 의성이라는 이 데프리카 대구 옆에 있는 지역으로 그 시골 마을로 선교를 떠났잖아요. 그런데 일정이 정말로 타이트했거든요. 첫째 날 저녁 집회 후에 거의 자정을 넘겨서 잠자리에 들고요. 그마저도요. 이 의성 땅의 바퀴벌레들이 외진이다 반가워서 저희 옆을 사사사사 기어다니면서 환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들이요.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고 거의 뜬 눈으로 지새우다가 이 새벽 3시에 일어나서요. 준비하고요. 새벽 4시에 예배를 드리고요. 5시에 고추밭으로 고추를 따러 갔어요. 정말 너무너무 피곤한 일정이었겠죠.
그런데 그날요, 또 점심에요, 마을 잔치까지 있어서요,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요, 청년들이 연달아서 식당팀은 마을 잔치에 오실 분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나머지 팀원들은요, 그 마을 잔치의 일정을 위해 위치를 정돈하고 준비물을 챙기고 시뮬레이션을 계속해서 해보고, 그렇게 정말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에 너무너무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어르신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왔는데요. 보통 때에 우리 청년들이었으면요, 아, 목사님 힘들어요, 너무 빡세요, 낮잠 자는 시간은 왜 안 줘요라고 볼멘 소리를 해도 100번은 더 했을 수도 있을 상황이고, 또 그런 소리를 해도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로 힘든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 청년들이 보인 모습은요, 다들 서로를 다독여주며 으쌰으쌰 준비하는 모습이었어요. 이후에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을 잔치 시간이 되었어요. 그렇게 어르신들이 한 분, 두 분 오시는데요. 어떤 어르신은요, 농사 후 바로 참여하시느라 몸에서 땀 냄새와 정말 비료 냄새를 가득 안고 오시는 분도 계셨고요. 또 낮부터 약주를 드셨는지 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술 냄새가 가시지 않는 어르신 역시도 계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들과 이 어르신들과의 나이 차이는 또 얼마나 났을까요? 금천교회에서요, 의성땅에 저희가 금천교회라는 곳에 갔는데요, 이곳에서 예배 PPT를 넘기시는 분이요, 60대 중반의 어르신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젊은 분이 60대 중반의 어르신이셨거든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금천교회 가시잖아요, 아주 정정하고 팔팔한 청년들이세요. 그 정도로 이 평균 나이가, 네, 계산도 안 되는데, 자, 그런 어르신들이 계신 곳에서 이 우리 청년들과의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정말 적게 나면 부모님과 자녀 뻘 정도 되고요, 정말 할머니와 할아버지 뻘 정도 나이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분들을 모시고 지금 마을 잔치를 진행하며 복음을 전했던 것인데요. 어르신들과의 나이 차도요, 그리고 어떻게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이 어르신들의 몸에서 나는 냄새도요, 또 어르신들의 어눌한 말투도요, 또 이미 정신력으로 버텨야만 했던 청년들의 체력적인 문제 역시도요, 그 어느 것 하나 우리 청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분들을 이웃으로 삼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데 제약이 될 수 없었어요. 평소 내가 가진 기준과 이해로는 절대 보일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사랑을, 그 이웃을 향한 사랑을 우리 청년들이 흘려보내고 왔던 것이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요, 이번 선교를 통해 우리 청년들을 보며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너무 귀하고 감동이 밀려왔던 것 같아요. 잠깐 사진, 짧은 영상 보시면은 보이세요? 네. 어르신들이 이렇게 저희 이제 돌아가는 길에 인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네, 괜찮습니다. 이제, 네. 처음 저희가 선교를 준비하고 답사를 떠날 때요, 사실 이곳에 목사님이 우려를 많이 표현하셨어요. 외지인을 한 번도 받아들인 적 없고, 또 외지인에 대한 이 뭐랄까 보이지 않는 벽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렇게 원하지는 않는다, 당신들이 오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분들 역시도요, 이 외지인에 대한 경계와 또 반기지 않는 마음이 분명하신 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떠날 때 저렇게 해맑게 또 오라고 인사해 주시고 한 명 한 명 악수해 주시고 두 손 꼭 붙잡아 주시면서 너무너무 즐거웠다고 인사해 주셨어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맞아요. 어떻게 보면 내 힘으론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요새 아침마다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기도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시편 말씀을 보면요, 시편 기자들이요, 왜 그렇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지, 또 끊임없이 괴로운 일이 이들에게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가운데 이 기자들의 고백을 보면요, 정말 원수를 적나라하게 저주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 복수해 달라고 대놓고 요청하는 기도까지 드리기도 해요.
이처럼 시편 기자들도 그렇고 우리 역시도 사람은 본래 약하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려고 한다면 순종의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당연한 것만 같아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들의 고백을 보면요, 자신의 힘으로 몸부림치고 어떻게 해보았는데 결국 실패했다는 고백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솔직한 내 마음을 아뢰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테니까 그 사실을 믿기에 또 알기에 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머리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 또 주님을 의지해도 이 사랑을 전하는 것이, 이웃을 향한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잘 안 되는 것만 같으면요, 내가 받은 도움과 사랑을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역시도 강도 만난 자였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유대인에게 원수였던 사마리아인처럼 나 역시도 본래 죄인으로서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 아니었나요? 그렇기에 그 영원한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던 비참한 상태에 놓인 존재가 바로 나라는 존재였습니다. 다들 그런 날 보고 그냥 지나쳐갈 때 나에게 시선을 두시고 그런 나를 찾아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누구시죠? 날 치료하시고 내가 치료해야 할 그 여관 비용의 값을 대신 치료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정말 아무 대가 없이 그 모든 값을 나 대신에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나 역시도 예수님의 아무런 조건 없는 은혜와 사랑을 입은 존재잖아요. 원수인 나를 이웃 삼아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경험했기 때문에, 또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내게 이미 주어진 이 선제된 그 은혜를 따라서 비록 너무 힘들지라도요, 순종하는 몸부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론 할 수 없습니다. 내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사랑하기 힘들어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에 내 삶 속에서 사랑해야 할 대상이 떠오르십니까? 혹여나 아직도 사랑하고 있지 못한, 그리고 도무지 사랑하기 힘든 그런 누군가가 떠오르시나요? 예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요, 내게 말씀하신 명령에 순종하는 실제적인 몸부림, 그리고 이웃을 향한 용기 있는 순종의 몸부림이 그럼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말이죠.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요, 함께 찬양을 드리길 원하는데요, 결국에는요, 그럼에도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요, 주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자가 걷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내 안에 임재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걷게 될 길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고요,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드리길 원하는데요, 우리 이 시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삼는 다시 처음부터 고백해 보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삼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삼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또 도저히 못하겠다고 부분적으로 또 내가 원하는 부분만 내가 기준으로 삼은 그 어떤 영역에서만 순종하는 모습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완전한 순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이런 내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구합니다. 내가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임재하신 주님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끝까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 그 행하는 믿음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간절히 구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웃을 향한 순종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내 마음을 조금만 어렵게 하거나 또 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 어찌나 힘든 일인 줄 알기에, 또 나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임을 알기에 포기하고 주저앉고 주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그냥 나는 할 수 없을 것이라 단정짓고 나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을 의지하여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믿고 주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애초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순종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분명히 기억할 것은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구하는 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지 않으신 그 주님을 힘입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애초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의 참된 의미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그 사랑을 받은 존재였으면 내가 먼저 그 값없는 은혜를 누렸던 존재를 잊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갈망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할 수 없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 역사한 바된 지난날의 나를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순종했던 때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반응하며 다시 한번 주님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주를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가지고 주님 구합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주시며 제 때에도 붙들어주시며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을 마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오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믿음의 강도 이 정말 어려운 데서 순종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구하는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사랑을 지켜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간 내가 정해놓은 조건과 또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들만 이웃으로 정해놓고 그 사람만 사랑하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 지난날의 나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은요, 내 기준과 나의 이해와 내가 세운 조건을 모두 내려놓고 사랑하기 힘든 사람 역시도, 더 나아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 역시도, 그렇게 마음에 품기 어려운 사람 역시도 내 이웃으로 여기며 그를 사랑하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세워놓은 벽과 기준을 허물고요, 주님이 주신 마음을 사모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 역시도 사랑받기 힘든 존재였지만 주님께 값없는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였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토대로 내가 실천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겠노라고 다짐하오니 그 다짐하는 마음 가운데에, 그 다짐함을 고백하는 입술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여 외치시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순종하는 것은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내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최소한의 조건마저 부합하지 아니한 그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저 온갖 핑계와 이유를 대며 나를 사랑하는 사람, 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였고 그 사람만 이웃으로 두었던 것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내가 먼저 주님과 원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원수되었던 자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그 사랑을 입은 자였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포기하지 않기 원합니다. 내 신령 가운데에 그저 주신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끝나지 않기 원합니다. 순종의 몸부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의 몸부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주님을 의지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마음으로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몸부림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 역시 허락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른 존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과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이 주신 말씀과 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벽과 빛을 머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순간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몸부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동원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구하는 자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고 의지하는 자의 가운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육수를 기대하며 말씀들을 붙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내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또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악인도 가능한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기준, 내가 세워놓은 그 벽을 도무지 치워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 기준과 내가 세워놓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순종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제 지난날의 불순종한 모습을 다 고백하고 용서함을 구하고 그럼에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의 몸부림이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이 먼저 내게 보여주신 원수와 같던 내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떠올려 봅니다. 아버지, 내게 주님의 말씀을 향한 그 순종을 향한 몸부림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의 감정으로 다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머리로 지식으로 채워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힘들겠지만 너무나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날 인도하실 몸부림치는 내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간구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순종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한 곡 더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주님이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요, 내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기 원하는데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내게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리.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요.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비유 속에 사마리아인이 행했던 조건 없는 은혜와 섬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예표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이웃 삼아 주시고요, 또 그런 나를 위해 내가 치러야 할 그 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말씀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삶 가운데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그 주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피로 물들이시며 그 찢기신 고통 가운데 속에서도 나에게 집중하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내게 조건 없이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가 있기에 내가 이웃으로 삼을 수 없는 그 이웃도 나의 이웃이라 여기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조건 없이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매일매일 기억하며 그 가치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묵상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치루야 내가 감당해야 할 생명의 값이 있었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그 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비참한 존재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화해를 이루고 하나님과 화해를 누리고 자녀로서 아버지가 주신 사랑과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실의 삶에 부딪혀 그 무게에 부딪혀 내가 어떤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 내가 어떤 은혜를 입은 존재인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피의 값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어떤 긍휼을 잊었는지 잊지 않고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상황에 집중하여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에 따라 하나님의 이 사랑과 놀라우신 구속 사역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정말 내게 풍성한 마음과 긍휼의 마음이 깃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토대로 내가
우리가 도무지 나타낼 수 없는 마음, 도무지 나타낼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사랑의 모습을 흘려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역사, 이 믿음의 사실을 우리가 놓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며 정말로 주님께 날마다 감사와 이 믿음의 고백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보일 수 없는 모습을 주님의 사랑을 통해 보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찌 그 은혜와 그 인도하심과 그 사랑을 잊고 살아가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무게 때문에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감정 때문에 그리우는 그림자 때문에 주님이 베푸셨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넘치는 채워질 수 있도록 주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변화의 역사, 오늘부터 매일까지 우리의 삶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 주님 그 법을 누리며 놀라신 변화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전령 가운데 구하는 신경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새로 시작된 학기, 또 많은 사역과 여러 가지 훈련이 진행되는데 그 가운데에요, 우리 주와 함께 교회가 충만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이 기도 제목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모든 과정을 맡은 리더와 사역자들에게 지치지 않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서로 한몸된 지체로 교회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응원을 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교회 그리고 새학기 모든 사역과 리더들을 위하여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와 함께 교회 가운데에서도 또 새로운 다락방과 또 여러 가지 양육 훈련이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두렵고 힘든 것을 우리가 이 힘든 과정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이 일로 여기는 마음이, 그 심령이 나타날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정 가운데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고 그 모든 일정 가운데 참여하는 우리는 아멘으로서 화답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에 섬기는 리더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사역자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안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놀라운 지혜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데 있어서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낙망하고 그런 스스로가 미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잠식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입술로 참아 정말로 고백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상황에 처한다면 우리가 한몸된 지체로서 서로를 위하여 입술을 열고 서로를 돌아보고 정말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의 모습이 나타내길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소원하오니 이 기도하는 입술 가운데에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주님을 날마다 찾고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과정이 되길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를 구하는 우리의 입술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구하는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강구하는 입술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 대신 내가 치료해야 할 그 값을 대신 치러주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내 상황과 내 삶의 무게 때문에 잊고 있었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누리길 소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고요.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삶 가운데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에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시고, 또 그 사랑을 이 새 학기에 또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리더들과 양육자들이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학기, 또 많은 사역과 훈련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지치고 힘들고 낭망하는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나의 일로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또 주님께서 한몸된 지체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본인 스스로는 입술을 열기 어려운 그 상황에 있더라도 누군가 이 한몸된 지체로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소원하오니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이 깃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인도함을 갈망하는 교회, 그리하여 온전히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